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한국은 23일이 되었습니다. 네,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혹은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1절로 몇 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네,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약한 자를 1절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인가?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네, 채소만 먹는다. 물론 이제 밀가루 음식도 먹고 쌀도 먹고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채소만 먹느냐? 왜 고기는 안 먹느냐? 그 당시에 우상에게 먼저 고기를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마친 다음에 그것이 시장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사서 집으로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런 유대인의 그 음식 코셔라고 하죠. 네, 그 유대 율법에 따른 그런 그 음식법, 네, 그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피하려고 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도 전에 우상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기를 아주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지 모른다 생각하니까 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채소만 먹는다, 아닙니다. 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채소만 먹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이런 이유로 먹는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이 약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채소만 먹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다. 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다. 네, 고기를 먹지 않는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일지라도 네, 뭐 그냥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그 어느 집에 가서 이제 먹을 때 차려진 음식 거기는 고기도 있을 테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먹어라. 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바친 고기인데 잡수셔도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에 뭐 거리껴서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 네,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때 고기도 먹지 않는다. 네, 다른 형제를 위해서,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복잡하기도 한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쉽게 잘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누가 믿음이 약하냐? 네, 채소만 먹는 사람들의 믿음이 약하다. 또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긴다. 이 날을 저날보다 더 거룩한 날로 본다. 뭐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소만 먹고 고기를 안 먹고 이렇게 구별해서 먹는 사람이 또 이런 날도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낫다. 안식일이나 뭐 절기에 있는 그 날이나 더 낫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다.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 뭐 어떤 날은 어떤 날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뭐 혹은 절기들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안식일을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지키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하느냐. 저한테 화내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긴다. 네. 안식일 그 계명도 이 의식법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일을 정해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안식의 정신은 우리가 누려야만 되겠지만 네.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다.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는 자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군가? 예, 이것은 뭐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 네, 5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뭐 어느 집에 가서 차려진 음식에 고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우상의 제물로 올려놨던 그것이 이제 시장으로 팔려와서 여기 사가지고 와서 여기 지금 대접을 하는 건데, 네. 일부러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냥 그 앞에 내놓으면 그냥 먹으라. 네. 아니, 제물 드렸던 건데도 괜찮습니까? 네, 성경에 그냥 먹으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그 제물에 드려졌던 그런 이 고기라 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네, 그래서 뭐 우상의 제물에 바쳤는데 뭐 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어느 집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식사 고기가 나오면 그냥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속할까요? 믿음이 강한 자에 속할까요? 믿음이 약한 자에 속할까요?
아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가 됩니까? 믿음이 강한 자야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가 믿음이 강한 자에 속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뭐 모든 음식을 그냥 다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집에서 이제 누군가가 옆집에 있는 사람이 떡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떡을 해서 떡을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봤는데 뭐 이거 뭐 제사떡입니까? 그런 거 묻지도 말고 그냥 받아서 먹고 그 사람이 이 제사떡인데 믿으시는 분인데 괜찮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뭐 제사상에 바쳐진 것을 졌을지라도 네. 뭐 그냥 무조건 오면은 그냥 받아 먹는 겁니다. 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뭘? 네.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히 여긴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뭐 월요일이나 뭐 다 같은 날이에요. 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다 거룩한 날입니다. 월요일도 거룩하고 화요일도 거룩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 거룩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는 자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자.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다. 고기는 안 먹어요. 안식일과 절기들 이걸 더 중요하게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꼭 뭐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없어요. 네. 그냥 자기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는 게 꺼림칙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고기라면 일절 다 안 먹는 그래서 아주 채소주의자가 되는 베지테리안이 되는 네, 그런 사람들 네, 뭐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면 그냥 그렇게 하라. 네. 뭐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 근데 믿음이 약해도 그것 때문에 너 잘못하는 거야. 왜 믿음이 약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주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을 받아주라. 뭐 이게 채소만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 채소와 고기 다 먹어라 이렇게 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유가 있다고 말씀한 거죠.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다. 네, 누린다. 그거죠. 믿음이 약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네, 안식일과 절기들을 이제 지켜야 뭔가 좀 더 경건해지는 것 같고, 네, 그게 뭐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성경에 또 뭐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 율법을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지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식일 절기들을 뭐 지키는 게 난 더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지켜라. 네, 지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꾸지람하고 하지 말고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 비본질적인 것이죠. 네, 안식일을 크리스찬이 지킨다. 또 유대의 절기들을 다 영적으로 유익한 거니까 하면서 지킨다. 네, 우상에 바친 고기는 안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이게 다 구원과 관계가 없는 비본질적인 것이죠. 여기에 관해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나와 다른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고쳐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람 그렇게 해야 양심이 편하니까 그냥 남의 양심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말라. 받아주고 비판도 하지 마라. 네. 먹는 자는 강한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약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네.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넌 믿음이 약하니까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율법주의적인데 그거 뭐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고 뭐 채소만 먹겠다고 그러고 뭐 자기 의를 너무 내세우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경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지 않는 자는, 약한 자는, 먹는 자를,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먹지 않는 자는 어떻게 저 우상의 제물도 제물일 수 있는데 저걸 그렇게 막 먹어. 아니 집에 그 이렇게 누군가 이웃집에서 가져온 게 아니 그게 그저 제사 떡인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걸 왜 먹어? 저렇게 무책임해. 저렇게 방탕해. 이렇게 그 또 먹지 않는 약한 자는 먹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서로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각 성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성도를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네. 나무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런데 네가 왜 업신여기거나 경멸하거나 네가 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느냐? 그는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의 종이고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 주인이 붙들고 계신데 네가 왜 그를 경멸하고 그를 정죄하느냐? 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받아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각 성도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성도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한 자입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강한 자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뭐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그 확고하게 마음에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하느냐? 확고하게 정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안식일과 절기를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지킬 필요가 없지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또 혹은 뭐 채소만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뭐 나름대로 좋은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킨다, 뭐 절기를 지킨다. 요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 성경에 나오는 게 이 구약에 있는 것도 다 좋은 거고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유대교에서 뿌리가 왔으니까 또 우리 기독교가 좀 그리로 돌아가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걸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죠.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요. 안식일과 절기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가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과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안식일이나 절기는 누구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들이 왜 성경에 있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왜 성경에 있는 유대인의 절기를 왜 안 지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 그냥 수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수용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네, 조금 전에 그 뭐 초하루나 뭐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실제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네. 우리 여기 개역 개정의 번역이 약간 부실합니다. 네.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그 번역을 했는데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네.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게 body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들 뭐 예를 들면 뭐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 뉴킹제임스나 또 뭐 NASB나 뭐 조금 이제 그 의미를 더 전달하려고 했던 NIV나 이런 영어 성경들은 다 substanc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reality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무엇이라고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근데 그 그림자의 실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절기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만 들겠습니다. 절기 6월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때 마지막 심판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그 애굽 집에 들어가서 다 쳐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리 지침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양의 피를 흘려서 이 문지방 문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이 죽음의 천사가 너희들을 넘어가리라. 이 6월 넘어간다는 거죠. 6월절. 그러니까 그건 그때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몸이 죽는 거기에서 구출되는 걸 6월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월절은 절기는 뭐라고요? 그림자. 그럼 그 그림자의 실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6월절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6월절은 그림자로서 누구를 이렇게 그 실제로 보여주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이나 뭐 이런 절기나 이런 건 다 그림자고 예수님이 바로 실제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려고 왔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식법, 율법에 있는 세 가지 종류의 법이 있죠. 첫째 도덕법, 둘째 의식법, 세 번째 민법. 도덕법, 이건 뭐 우리가 신약 이 성경에도 다 그 10계명의 안식일 빼고 9가지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신약에서 반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도덕법은 우리가 예수님이 물론 다 그 지키시고 그래서 완성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도덕법을 성취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의식법이나 민법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림자를 봤는데 이제는 실제가 오셨으니까 그림자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뭐 영어로는 주다이저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네,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 할례도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건 뭡니까? 믿음에다가 율법을 플러스한, 믿음에다가 선행을, 자기 의를 포함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절기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뭐 내가 뭐 좋아서 지킨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의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 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저주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이건 이단인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니까 강력하게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네, 여기 율법주의자들, 믿음에다가 플러스 행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만 캐톨릭도 그렇게 믿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복음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무가치한 원리들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네, 우리는 그 뭐 번역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네, 그거보다 원리들이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약하고 무가치한 원리들,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네, 뭐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약하고 무가치한 그 원리들로 또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갈라디아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서 하셨을 때,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다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올라와서 너희들은 터키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은 건 좋은데 거기에다가 모세의 할례와 모세의 율법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약하고 무가치한 원리들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고 그러느냐. 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약하고 무가치한 원리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뭐 날 뭐 그 안식일도 있고요. 네, 뭐 이 달, 뭐 뉴문도 있고, 뭐 절기, 뭐 해, 뭐 다 안식년, 뭐 등등 율법과 관련된 것이죠. 근데 이걸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그 율법을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예수 믿는 거 왜 또 그래야 구원을 진짜 완전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냥 채소도 안 먹고 또 뭐 이렇게 안식일 뭐 절기 지키고 그러는 것이 그냥 내가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네. 꼭 그거 안 지키면 내가 구원을 뭐 못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네. 그냥 받아줍니다. 뭐 그들이 믿음이 강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네. 믿음이 약한 자들. 모든 걸 먹고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채소만 먹고 그냥 뭐 이렇게 그 만식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네.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채소만 먹고 고기는 먹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먹어라. 네, 주님을 위해서 채소만 먹어라. 채소만 먹기로 작정했으면 그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우리 뭐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는다. 네.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약한 자가 되든 믿음이 강한 자가 되든 하여튼 어떤 방식의 그 라이프 스타일로 가든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너 뭐 먹지 않으면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먹으려면 주를 위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라.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네. 뭐 믿음이 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약한 자로 살든지 믿음이 강한 자로 살든지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주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네, 성도가 여기 이 주의 것이라고 했는데요. 주님의 소유인 것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왜요? 주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노예 시장에서 사서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종이 되었다. 전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의 종이 되었다. 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속량됐다, 네, 샀다고 하는 뜻입니다. 네, 노예 시장에서 샀다, 이게 속량이 그런 뜻입니다. 값을 주고 예수님이 피의 값을 주고 죄의 노예 시장에 있던 우리를 그 피값을 내시고 치르시고 사오셨다. 그래서 이젠 누구의 것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샀는데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영어 성경들이 다 한결같이 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네, 우리 조금 의역을 한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이. 근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피로, 네, 누가 피로 사셨습니까? 아버지십니까? 성령이십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자신의 피로, 네, 여기 하나님의 피로보다 그가 그 자신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피로 사셨다. 피로.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보혈이라고 하죠. 사람의 이런 그 피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예속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예속되었다. 우리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하나님께 예속되었다. 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소유가 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됐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어떤 날을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해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 지키지 않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냐? 왜 그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느냐? 그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Lord.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많이 쓰여졌습니다. 주. 네. 나의 구주, 나의 구속주 뿐 아니라 나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주님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네,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종, 나는 그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실제로 우리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해방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서로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각 성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어떤 형제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제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해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해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그 하나님의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내가 이룬 일, 봉사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공적이 나오죠. 공적을 테스트 받고 공적을 시험할 것이다. 공적이 어떤 종류의 공적인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네, 불이 시험에 있는데 그 공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공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상을 받고 그냥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손해를 본다고 했습니다. 네, 이 저 해를 그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 네,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손해를 본다. 네, 공적이 불타면 손해를 본다. 해를 받으리니 그렇게 하면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해를 보리니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을 다 했습니다. 손해를 본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조금 전에 상을 받는데 상을 잃어버리는 거죠. 못 받는 거죠. 손해를 보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데입니다. 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된다. 어떤 사람들이 공적이 불타버리면 상을 받을 게 없으니까. 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바로 공적에 관한 심판대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을 하지 말라. 네, 주님이 판단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라. 판단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각인이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누구나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짓고 하게 된다고 하는, 직접 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우리가 받아주고 또 반대로 또 그렇게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고 존중해 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화목한 그런 이 삶 또 뭐 교회 생활 성도 간의 이 교제의 생활이 되기를 원한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근데 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갈라디아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건 무섭게 책망해야죠.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그렇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책망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이 일에 힘써 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또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헌금하시며 주의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